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슬픔과 고통의 소식들입니다. 어제도 폭우가 계속되면서 여러 곳이 물에 잠기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북한 땅에도 많은 물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동포들이 재해로 인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멀리 레바논의 베이루트 항구에서는 큰 폭발이 일어나 최소 100명이 사망하였고 4천여 명의 사람들이 큰 부상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이 참으로 처참하게 느껴집니다.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 있는 사람들,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오늘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연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연약한 현실을 봅니다. 인간이 편리와 효율을 위해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이 도리어 인간에게 형벌처럼 되돌아오는 현실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울고 있습니다.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평온하던 땅이 무너져 내리는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 지옥과 같은 것을 바뀌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과 세상도 사랑하신 분이시니 울고 있는 이들도 사랑하여 주시고 절방하고 있는 이들도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일상을 살아내느라 탈진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삶의 이유를 알고 힘차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에 그저 올라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충일한 시간을 오늘도 우리가 세속의 시간 속에서 길어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몸이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열정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단정하던 모습, 다정하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기억을 잃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부모님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부모님의 몸과 정신을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더 부모님과 같은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자녀로서의 몫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힘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이 들어 자녀들을 모두 내어보내고 노부부가 함께 외롭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병든 아내를 간호하는 애틋한 남편이 있고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아보는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부부에게 긴 시간 사랑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를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애틋한 사랑이 되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노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은 사랑의 마음과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지 않은 사고로 병상에 있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온 가족이 당황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니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친히 만져주셔서 모든 기능들이 날마다 조금씩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프고 다친 것에 대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책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넣어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약하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우울증이 시작되어 이제는 매일 매순간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편과의 관계, 또 연락이 끊겨진 자녀들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학기에 유학을 떠나게 되어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지만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또한 걱정합니다. 또한 처음 가는 나라이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떠나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귈 만한 친구들도 모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어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축복하는 그 장면이 오늘 내용이고요. 오늘 내용은 축복 예식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 있는 본문 우리가 읽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제안을 야곱이 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손주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뜻밖의 제안을 한 것이죠. 이것이 요셉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장면에서 분명하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자기의 자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을 포함해서 요셉이 결국은 요셉을 축복하는 거지만 요셉이 빠지게 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3 족장이 되게 되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만은 창세기는 나오지 않지만 뒤에 이제 나오는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중에 한 족속이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족속은 레위 족속이죠. 그래서 한 족속이 빠지게 되고 12족속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2족장과 그리고 레위인 해서 이제 13족장이 되는데 그렇게 13족장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야곱의 축복의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손주들을 아들로 삼으니까 실제로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몇이 되는 걸까요? 실제로는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4명이나 되는 셈이 되고 물론 이제 축복을 할 때는 요셉을 빼고 요셉의 그 가지로 내려가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 아들로 이제 내려가는 축복의 줄기가 됩니다. 원래는 야곱에게는 2아들로 축복의 줄기가 내려가야 되는데 요셉과 베냐민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야곱이 손주들 둘을 양자로 드리면서 셋으로 나누어서 가지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7절 말씀 어제 읽었던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라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양자를 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라헬에 대한 이야기가 한 줄 살짝 들어갔어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 나온 부분입니다. 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금 양자로 삼으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 7절에 숨겨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는데 에브라에서 에브라까지 가는 길에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나에게 뭘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여 주소서. 아들을 낳으면서 또 아들을 더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탄원을 하거든요. 그런 탄원을 하면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러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라헬을 사랑하는 이 야곱은 늘 마음속에 자기 아내로부터 더 많은 아들을 얻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사랑하던 그 아내가 죽어가면서 불렀던 이야기했던 내가 더 아들을 갖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축복의 아들을 이 야곱을 통해서 내가 축복의 아들을 더 낳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계속 마음에 남아 있다가 지금 이 축복의 과정에서 요셉의 아들들 둘에게 축복을 함으로써 하나의 분깃을 더 주는 한 아들을 더 세우는 이제 그런 실제로는 2아들을 더 세우는 셈이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2아들을 더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양자 입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지혜와 식견을 주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8절부터 오늘 22절까지 있는 내용 속에서 이제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의 예식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축복 예식이라고 보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들 보면서 이들이 누구냐, 이게 치매에 걸린 것 아니냐. 요셉이 조금 전에 야곱이 조금 전에 아들들을 보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은 뭐냐, 이게 무슨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8절부터는 하나의 축복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 예식이 시작되는 거죠.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너희 이름이 뭐냐 묻는다든지 또는 이들의 이름이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개하는, 축복을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소개하는 이제 장면이 있죠. 그것이 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축복 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들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자 요셉이 이들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내가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축복 예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축복 예식을 하면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에 대하여 그 이름을 붙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명명하고 또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라는 말은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그 고향에서 있었던 일들을 내가 잊게 되었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뜻이었고,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창대하게 되었다, 또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셨고, 그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소개하자 야곱이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여기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전에 우리가 어느 본문에서 봤던 내용이죠. 어디서 봤습니까? 이삭의 이야기에서 봤던 것입니다. 이삭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 보지 못했다라는 뜻인데, 이것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이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러 있는, 이제 가까운 죽음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나아가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습니다. 11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거는 회상이죠. 과거의 그 아픈 기억입니다.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했던 그 아팠던 기억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들까지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기쁜 그 감사의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1절 사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단어가 나오는데, 보다라는 단어죠. 이 본다, 보지 못했다,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1절에는 보지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내가 보고 있다, 보았다, 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지금 야곱이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인간적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이제는 거의 보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런데 아들들은 지금 보았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보지 못하는가. 이제 뒤에 또 그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보고 있지 못하는가. 인간적으로 그는 지금 보지 못합니다. 제대로. 그러나 자녀들 보고 있습니다. 또 요셉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만 볼 줄 요셉도 못 보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보게 해주셨다. 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고 눈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요셉도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요셉도 보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자녀들까지도 보게 해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이 축복으로 그가 이제 새로운 예언과 또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이렇게 해서 아들을 소개하고 아들을 안았고 무릎 사이에까지 아들 둘이 들어가서 그 옆에 이렇게 앉았던 것 같죠. 그로 앉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손주들의 얼굴을 이렇게 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 자손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쁨의 환호를 한 후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가 이제 축복 예식인데 13절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 부분이 재미있는데 여기서 오른손 왼손이 나와서 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요셉의 오른손에 누구가 있느냐 하면 지금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쪽에 에브라임이 있는 거예요. 저의 오른쪽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야곱이 지금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느 손에 있습니까? 왼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둘째거든요.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른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둘째를, 에브라임을. 왜냐하면 야곱에게 도달했을 때는 그 아이가 이제 왼편에 서게 되니까 둘째에 해당되는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첫째 되는 아이를 왼손으로 붙잡았어요. 므낫세를 왼손으로 붙잡았는데 그 잡고 있는 자체가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이미 거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함으로써 야곱에게 축복을 제대로 받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잡고 있는 므낫세를 데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야곱의 오른편에 므낫세가 있게 되니까 그대로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첫째와 둘째가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요셉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는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오른손에 에브라임을 잡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축복을 한다면 오른손에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되는데 거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왼손에는 첫째가 잡혔단 말이죠. 이걸 데리고 올라갔는데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에게 보다 더 정확하게 첫째와 둘째를 구별해서 이제 축복을 주도록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예언의 축복을 하게 되죠. 14절을 보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에브라임은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오른손을 붙잡았고, 그리고 야곱의 오른손이 머리에 얹어진 것이고, 그리고 므낫세는 요셉의 왼손을 붙잡고 올라가서 그리고 할아버지의 왼손이 머리에 얹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생긴 거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엇바꾸어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그가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15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께서, 같은
같이 호칭을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이들로 하여금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 그리고 야곱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것이 축복입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축복은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쯤에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의 명예, 이력서, 우리의 받았던 많은 상패들, 아이들한테 나눠줘봤자 아이들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거 관리해드리기도 어려울 텐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의 축복. 마지막에 줄 수 있는 가장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쯤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에게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 축복처럼 좋은 축복이 없어야 되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지금 이 야곱은 그런 축복을 지금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읽진 않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렇게 지금 손을 엇바꿔서 그 축복을 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제 해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요셉은 보지 못합니다. 그걸 보지 못해요. 요셉은 꿈을 꾸는 자고 지혜 있는 자지만 자녀들의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아들을 보고 있고 손주들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계시는 거죠. 예언자적인 축복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알고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요, 모르면서 눈이 어두웠을 때 잘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 그 축복이 이어졌어요. 모르고 기도했는데도 축복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후회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한탄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야곱에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제 손을 엇바꾸어서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므낫세도 물론 축복하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안다, 나도 안다라고 말하면서 축복합니다. 모르면서 축복했는데도 이루어졌는데 알면서 축복하는 축복이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축복을 지금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에게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셉에게는 이제 모든 그 땅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12등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13등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들들이 둘이 올라가고 요셉이 빠지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땅이 요셉에게 하나를 더 주게 되는, 요셉으로 본다면 하나의 땅이 더 주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녀가 분기씩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세겜 땅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내용이 나오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인가를 조금 더 주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형제들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그 법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요셉을 빼고 손주들을 올려서 그들에게 하나씩 똑같이 배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더 많은 것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셉에게 자녀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좀 복잡한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마음에 늘 새겨가야 할 부분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또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나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